오늘 제목은 바른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탈락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 근처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자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죠.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 그리고 이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르게 구하자입니다. 바르게 구하자. 1절부터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상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아침 오전 9시, 점심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해질 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오후 3시에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혼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구하여 구걸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라. 명령조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정확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적성만 받으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은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응시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복을 주려면 주고 말라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쳐다봄으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또 다른 말로 즉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서로 남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듯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보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동전 몇 입 던져주고 가지 뭘 또 보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보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그가 이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는 했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라고 바라보았겠지요. 이러한 행동은 예전에 하던 대로 행동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쳐다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의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그 새로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본문의 정황상 새로운 성령 시대라는 것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금과 은, 나의 건강과 안위, 나의 자아 성취, 그리고 쾌락과 명예와 권력은 아니십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예수 이름으로 구하자.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산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큰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못 걷는 자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곧입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즉시 곧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마 믿음의 부족일 것입니다. 아니면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이미 주셨는데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yes와 no, wait, 기다리라는 응답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줄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다,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찬송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자. 8절부터 보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고침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나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육신에 고침받은 것을 즐거워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도 받은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16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듯 영육 간의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의 찬송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찬송이 없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바르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찬송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르게 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